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고난에 동참하고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가지고 온 질병을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꼬이고 꼬였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4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2022년도 부활주일 전인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받으신 주간이 바로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서 주님의 뒤를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든 부활주일이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의 기쁨과 희락이 가득 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만 종료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에서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구원받는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요, 자기의 소형 비행기를 타고 조종을 하면서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강한 눈보라를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긴급 요청을 무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강한 비바람 때문에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전을 치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지금 눈보라가 있지. 그런데 어딘지 모르지만 저 앞에 커다란 십자가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는 수련장에 세워진 대형 십자가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비행기가 그 위치를 알게 되고 그 가까이 있는 비행장으로 안내해서 비상 착륙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캄캄한 밤에 만약에 십자가 때문에 그는 구조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분명히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 비상 착륙에 성공한 다음에 그 대형 십자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종사에게 밤에 보여준 십자가가 그 조종사를 구원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일에 우리는 십자가를 상기하면서 같이 은혜를 하는, 그럼 십자가가 나에겐 어떤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의 첫째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숯불에 걸려있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 누구라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힘입니다.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오듯이 사람을 당기는 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때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동안만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떨어지면, 권력에서 내려오면, 권자에서 내려오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권도 보세요. 정권 말기가 되면 그 힘이 아주 약해지는 것입니다. 권자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무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대통령 취임이 되면서 정권 교체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번 정권에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점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은요,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살아있을 때보다 돌아가신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판 다른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아닙니까? 왜? 십자가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쓰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이끌리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에 이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면서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각절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며 무관심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잖아요. 그 뿌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언급이 되지요.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어린 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장난을 치다가 장난치며 놀다가 그 아버지가
귀중하게 여기는 벼루를 깨뜨렸습니다. 그 벼루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보로 여기는 벼루였으니 그 어린 아들은 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안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가보와 같이 받은 건데 귀중히 여기는데 이걸 깨뜨렸으니,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하면 할머니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요, 걱정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있기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녁 때 아버지가 돌아오자 할머니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방을, 자네 방을 치우다가 실수로 벼루를 깨었으니 어쩌면 좋을까라고 하자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실수로 벼루를 깨었으니 그거는 다치지 않으신 것만 해도 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손자가 잘못한 것을 할머니가 벌 안 받게 잘 처리해 주는 것이지요. 뭐예요? 할머니의 지혜가 손자를 구한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형상을, 자기의 형상을 따른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멸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결론으로 십자가는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자체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죄이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위대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도 재생산되지 아니하면 쇠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개인도 살고요, 교회도 부흥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빵을 훔치다 들킨 노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빵을 훔친 것이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빵을 훔쳤나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재판관은 벌금 $5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5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퍼뜨릴 소문은 벌금 $5를 내준 판사의 이야기도 소문을 내야 됩니다만은 더군다나 소문내야 될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십자가를 우리가 전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전파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니면 듣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않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를 상대해봤습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요. 이제 십자가 지신 것이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우리의 성금요일은 하루 꼭 한 끼 정도 금식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신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진 십자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우리들은 죄에서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십자가 널리 전파되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드뱅어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못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난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떠한 고난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